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메울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성탄절까지를 대강절이라 이렇게 합니다. 이 대강절은 오심 또는 방문을 의미하는 라틴어 단어인 어드벤처스에서 비록된 대강절 절기는 성탄절 4주 전부터 시작해서 성탄절 이브 12월 24일까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대강절을 시작으로 교회의 모든 일련의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파요, 예수님이 오메가인 것입니다. 2022년 11월 27일부터 12월 24일까지죠. 대강절 기간 동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며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에 대하여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에는 특별한 메시아 사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메시아에 관한 구약 예언이 성취되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 선지자들의 말씀이 마태복음에서는 그것이 성취되었는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구약 성경의 인용이 약 90회 정도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마태는 메시아 즉 예수님을 누구로 이제 기록하는가? 다윗의 후손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왕의 후손으로서 왕으로 탄생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왕의 복음, 사자복음이라고 불려집니다. 그 이유는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유다 지파를 사자 지파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탄생했으며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은 누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따라서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인간들과 같이 하시는 하나님,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누구의 몸을 빌렸다고요? 처녀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인간이 되어 우리와 함께 지금도 거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은 같이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본문 읽었던 16장 16절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만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는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임마누엘 하나님이라 이렇게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심은 죄가 없으므로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탄생하셨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원죄는 유전입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적인 부분이 있듯이 인간의 원죄는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류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씨는 남자에 있으므로 성령에 의해서 처녀,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를 통해서 출생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죠. 왜 그러면 많은 여성들 중에 마리아를 택했을까? 그것은 당시에 이제 유대 땅에서 정결한 처녀를 이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처녀를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죠. 마리아 외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당시에 주인공으로 마리아를 택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며 살려고 하면 여러분들을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 없는 상태로 탄생하지 않으면 대속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9장 22절은 같이 읽습니다.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사함이 없다. 어떤 뭐가요? 죄사함이 없다는 거죠.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피 흘림의 속죄가 반드시 필요한데 구약에서는 어린 양, 또 어린 송아지 이런 흠없고 점없는 그런 피를 짐승의 피를 흘려서 단 1년만 효용이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매년마다 그러니까 피 흘림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대속의 보혈을 흘림으로써 우리 죄에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 우리가 항상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피한다는 거예요. 안 모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세 사람이라는 것은 모임의 숫자가 가장 적은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모임이라도 예수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주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머리가 되심으로 교회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그러면 이 보이는 비저블 처치만 교회인가? 우리 보이지 않는 심령의 교회 인비저블 처치도 교회예요. 그런데 사실은 비저블 처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비저블 처치, 우리 심령의 교회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령이 깨끗해야 깨끗한 곳에 깨끗한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로 31절에서는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에게 모든 성도들은 직분이 있는 거예요. 직분이 중요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교사, 어떤 이런 행정 뭐든지 여기에서 드럼을 친다든지 찬양 팀을 한다든지 이 모든 것은 직분이에요. 직분. 우리에게 맡겨준 직분. 이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 비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직분의 다양성, 모든 지체는 많잖아요. 우리 몸은 하나이지만은 그 몸에 손과 발이, 팔과 다리가 있고 발가락이 있고 손가락이 있고 모든 것이 많지만은 그러나 머리는 하나이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모든 지체들이라 이렇게 말하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통일성이라 그래요. 통일성. 그래서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로서의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보는 보편적 교회라는 것은 하나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일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11장 6절에는 같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아멘. 믿음은 제일 중요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요? 상 받는 믿음. 지금 카타르에서 이제 월드컵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손흥민 선수가 정말 여기가 깨져 가지고 그 투사가 쓴 그런 투를 쓰고 지금 혈투를 벌이고 있어요. 그런데 우루과이와 0대0으로 비겼지만 우리가 1점 승을 해가지고 지금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아프리카의 강호 가나와 이렇게 싸우기 위해서도 지금 하는데 우리 그 김민재 선수가 지금 부상을 당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그렇게 정말 수술까지 받고 투까지 쓰고 그 위에 출전을 했는가? 16강에 올라가기 위해서 상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왜 이 땅에서 그렇게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왜 그렇죠?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승리하면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하신다고요? 찾으신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생각하기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만 모여야 거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과 북이 갈라졌어요. 그런데 북쪽에서는 예배 장소가 없기 때문에 어디로요? 나무로 우리로 말하면 철책선을 넘어서 서울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마음에 진정으로 주님을 모셔야 그 마음이 평화로다. 할렐루야.
마음이 평안해진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그 심령은 가시밭길과 같아, 돌짝과 같아, 길가와 같아.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심령은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의 올바른 선포가 있어야 진정한 예배요, 성령님의 역사심과 교통하심이 있어야 진정한 예배임을 믿으시고, 그러므로 예배에 있어서는 내실 없는 그 열정, 무모함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이 교회 안으로 지금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데 다 쓰임 맞는 거, 이것을 예배인가 쇼인가, 아레 토레이 목사님이 그런 책을 썼어요. 그 책을 보면은 교회가 정말 사람을 즐겁게 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인지 쇼인지. 그래서 우리는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외식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외식적인 열정이 아니라 그 외식적인 열정이 내 심령 안에서 녹아져서 승화되어져서 내 심령에서 불타오르는 진정한 열정으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라고 말한가? 진실한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4장 4절 5절에 읽어보면 같이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해서 어땠다? 결국 그 동생을 죽였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이제 살인자가 가인이 된 거예요. 가인이 된 거예요. 동생을 죽이는 이런 정말 처참한.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모든 사람이 성인군자는 없어요. 예? 다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미움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분노도 있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녹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뭔가 변화시키는 능력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강권적으로 주장하셔서 우리를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우리는 내 생각이 옳다고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 지식이 옳다고 내 지식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세상의 어떤 풍조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연락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히브리어로 이걸 샤아라고 하는데 용서하다, 주목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죄 용서받고 연락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 한번 잘 드림으로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예배를 통해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주인공이 누굽니까? 라고 말하는데 히브리 11장 4절이 같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벨이 무엇으로 드렸기 때문에, 아니 자기가 기르던 양을 잡아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삼으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오늘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는 마음 중심에서 믿음으로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는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이라. 참된 예배는 우리의 마음도 드리고 헌신된 마음 그리고 몸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몸이 와야 되는 거예요. 몸이 와야 진정한 예배예요. 그리고 와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좀 일찍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예배를 진정과 신령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12장 1절로 2절은 같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단순히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구원하는 것은 행동으로 옮겨라. 그리고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구원하다 이거의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고 하는데 명령형이고 간청형으로 쓰이는 중간적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다는 명령에 의해 보다 강력하게 표현되는 권위적인 요소와 간청이라는 일종의 호소적인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구원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몸이라는 것은 단순한 의미에서는 육체적인 것을 이야기하지만 육체와 관련된 우리의 생활, 삶 전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몸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성행하던 이교도들이 부정한 제사 방법을 이제 통해서 이제 인신제사도 드리고 인신제사 이런 것을 고려해 볼 때 크리스찬들의 몸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는 거예요? 지체예요. 지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산 제사는 구약의 죽은 제사와 완전히 구별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예배는, 영적이라는 것은 로기케라고 그러는데 로고스에서 로고스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래요. 이 로고스에서 온 말로서 이성이 본래 의미였어요. 이성을 가진 그런 예배를 드려라. 그러니까 예배는 이성적으로도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외적인 의식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깊은 내성, 내면에 있는 감성, 지성, 또 의지, 이런 전 인격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라는 것이.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고 하나님께 대한 섬김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 드릴 때 함께 찬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이 합창은요, 이 화음은 다 다르지만은 결국 그것이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그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예배란 예수 그리스도의 삶 전체에서 끊임없이 일어난 것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크리스찬의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오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묻어나와야 진정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한 번, 두 번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서, 우리의 일생에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근본적인 의무를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2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거짓되고 무정하고 자고라는 것은 이제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 자고하고 이 세대의 행동과 사상, 이 세상의 사상들은 참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 세상의 사상들이에요. 자기 자신만을 위한 풍조에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순종하고 따르라는 그런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롭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바울의 이 자기가 어느 날 호련히 다메섹으로 무엇을 하러 가요? 검찰총장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는데 내어주기 위해서 뛰어가던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사건이 바울에게는 완전히 자기가 번어게인 된 그 사건. 그래서 일평생 바울은 그것은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처음 그 첫사랑은 잊으면 안 돼. 그 첫사랑이 나의 일평생 나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과정을 설명을 어려울 때마다 그 과정을 설명해. 내가 어느 날 호련히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 엄청난 빛을 보고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우리가 껌껌한 데 있다가 태양빛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죠? 잠시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광렬한 주님의 빛을 받고 실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드디어 바울이 깨우치게 됩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예수님을 핍박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나를 핍박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보고 깔보고 깔아뭉개는 것은 예수님을 깔아뭉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 사람에게 당신을 예수님의 아들로 딸로 잘 믿고 인정하고 잘 섬기고 잘 모시겠습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안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울이 거기서 거꾸러져 가지고 이제 아나니아에게 이끌려 갑니다. 안수를 받을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 보세요. 우리가요, 마음에 있는 것이 어디로 나오냐면 얼굴로 나오는데 얼굴 중에서 눈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성깔을 보려면 속된 말로 눈깔을 보면 돼. 눈깔. 눈을 보면 야, 이 사람 성깔 있다. 이 사람 순하다. 이 사람 정말 마음이 깨끗하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예? 이 사기꾼들이요, 눈을 막 자꾸 움직인대요. 말하면서도. 그건 100% 사기꾼이래. 눈에가 다 있어. 눈. 그래서 그 눈을 벗기고 나니까 뭐예요? 마음이 변하대. 그래서 바울이 그때부터 아니, 내가 지금까지 제일 악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가장 선한 사람들이요. 성경에는요, 누가 제일 악한 사람이죠? 누가 제일 악한 사람? 누가 제일 선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선한 사람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제일 악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선한 사람이요, 악한 사람이요? 선한 사람이요. 옆 사람에 당신은 참 선하신 분이십니다. 네? 우리는 선하게. 그러면 선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선하게 살아야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선한데 나가면 안 선하면 안 되잖아요.
교회에서도 선하고 어디를 가든지 선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크리스찬은 현실에 순응하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고 자신을 끊임없이 뭘 해가야 돼요? 리폼드, 개혁을 해나가야 돼요. 개혁. 그리고 사회와 시대를 변화시켜 가야 돼요. 난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변해? 아니에요. 세상은 한 사람의 변화된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해야 됨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 것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준비한 주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선교 보고가 있는데 우리 이승관 장로님 잠깐 나오셔서 선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먼저 봅니다. 영상.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2박 3일 동안 이 촬영한 것처럼 멕시코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거저 받은 거 거저 주라고 갔는데 이번에도 또 받고 왔습니다. 저희들은 시카고 우리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이렇게 통역하시던 그분은 시카고에서 딸과 같이 온 이연미 집사님이라고 노찬도 부인 되시는 이연미 집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들하고 같이 내려갔고 또 뉴저지에서 오신 최윤혜 목사님이 또 오셨어요. 그분은 우리 그 권사님, 하은이 전도사님 따님이 되셔가지고 우리들하고 같이 이렇게 동참했는데 우리가 총 11명이 이번에 내려가가지고 멕시코의 엔시나다, 그 다음에 생켄틴인가요? 쌍하신도 두 군데를 우리가 이제 선교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곳에는 엔시나다에는 우리가 옛날에 봤던 그 쓰레기 이렇게 더미에서 이렇게 뭔가 찾아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그걸 팔아서 또 이렇게 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생활이 진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이런 데서 사람이 사나 하는 정도의 그런 생활이에요. 근데 참 우리는 복된 아주 풍부한 아주 국경을 넘을 때 아주 그걸 확실히 느껴지는 그런 곳에서 산다는 아주 축복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또 하나는 거기 엔시나다에서 한 2시간 반, 약 3시간 더 내려가면은 그 생켄텐 이종식 선교사님이 계시는 그곳에 이제 그 마약 재활원하고 또 하나는 그 우리 교회에서 이제 가르치고 또 양육했던 목사님 3분을 목사 안수식을 해가지고 또 그분들은 또 목사 시험과 졸업과 이런 모든 절차를 통과해가지고 목사 안수식을 받게 됐어요. 그 다음에 2명은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그런 예식을 진행한 거였습니다. 근데 그 상황을 보면은 진짜 너무나 그 노갈레스라고 거기가 텍사스이죠? 아리조나가 국경인가요? 그 국경에서 며칠을 3일 동안 차를 타고 와가지고 이제 뭐 버스 갈아타고 뭐 이렇게 어렵게 와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은 룰리 목사님이죠. 두 부부 이렇게 다정하게 목사님하고 찍은 거 있죠. 그 부분이 룰리 목사님이라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페르난도 목사님, 또 하나는 그 압돌, 이렇게 3분이 목사 안수를 받고 또 2분은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 그런 예식을 행했던 거죠. 그래서 통역하는데 시카고에서 오신 이연미 집사님이 통역하시고 또 축사하신 또 최윤혜 목사님이 또 축사도 해주시고, 그래서 이번 선교 여행은 정말 무언가 거저 받은 거 거저 주라고 한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우리들이 바꿔온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사모님 또 권사님 3분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다 같이 박수 한번 좀 쳐주십시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드리고요. 너무나 많은 은혜 받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에 정말 감격적인 것은 우리가 지난 3년 전에 노갈레스에 가가지고 선교사로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더 이제 훈련을 받고 2년 후에
목사 안수를 준다고 했는데 이제 그 팬데믹 때문에 1년을 대해서 3년 후에 와서 목사 안수를 이렇게 받게 되고 우리 신학교 1회 졸업생이 목회를 잘해요. 정말 목사님이 와가지고 거기에서 환영사를 하고 또 2회 졸업생이 대표 기도를 하고 이런 참 걸 보면서 야 그때는 그분들이 미약한 것 같았는데 지금은 목회도 잘하고 또 우리 이번에 목사 안수 받은 그 노갈레스에서 오신 그 목사님은 노갈레스의 마약 왕, 이 멕시코의 마약 왕 부스라는 사람이 거기에 이제 있는데 그 사람 말 한마디면은 거기에서 다 움직인대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한 400명 되는 그 사람들을 이제 전도하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또 한쪽은 한 800명 되는 그 교도소에서 그래서 교도소 선교를 하시는 그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선교사님인데 이번에 목사 안수를 주게 돼서 너무 감사했고 그러면서 제가 생각이 우리가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제일 크다. 그래서 1회 졸업생이니까 그 사람은 5년 동안 교육을 받았어요. 5년 동안. 그래가지고 졸업식하고 이제 목사 안수를 했는데 당시에 와이프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혼자 살면서 목회를 그렇게 잘하고 있는 모습 보면서 참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람을 길러내는 그런 일을 계속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에 가신 권사님들이 좋은 이렇게 지난주에 설교할 때 제가 좀 이렇게 우물 없는 지역에 우물을 파주자 그런 설교를 했는데 우물을 우리가 팠으면 좋겠다 그런 논의를 하는 것 보고 참 기뻤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생명 살리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